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가증한 목적.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근거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이페 있습니다. 참 위대하고 좋은 말씀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대한 우리들이 그 객관적인 이해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을 오기까지 이미 업로드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피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51번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완전 정복해가지고 기본적인 모든 것을 여기 39분 안에 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의 흐름을 통해서 네피림과 홍수 심판의 상관관계를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세 견해를 또 제시했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규명했고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중 누가 그 당시 힘과 권력이 있었는지라며 살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총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총 5번인데 창세기에 2번, 욥기에 3번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급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여기 언급했고요. 경건한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조명했고 여호와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육체는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봤고요. 그럼 육체가 된 그들이 누구인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또 유다서에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여러 가지 각 부분에서 조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의 두 번째 영상이 52번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흔히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생육하지 못하거든요. 자손을 낳지 못하거든요. 여기 오해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퀴티 정도 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또 54번 영상은 아브라함과 롯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겉만 사람 남자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성경으로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의 비밀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모두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인 비밀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피림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XY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한 사람의 딸들은 모두 성염색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XX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게 생육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네피림이 누구인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걸어놨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든지 타락한 선사들이겠죠.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셋의 딸이든지 가인의 딸이든지 사람의 딸, 아담의 딸들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 아니라 타락한 선사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네피림을 낳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규명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졌고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은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을 낳았습니까? 이들은 모두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만 관심을 두는데 사람 편에서 볼 때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이 구원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다는 사실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다스리라는 것이 통치인데요.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죠. 여자는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예언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라 했기 때문에 낳고 살고를 통해서 번성했습니다. 오늘 이 셋의 후손들만이 낳고 산다는 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삶이 없습니다. 셋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모두 번성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셋의 후손은 경건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후손입니다. 이것이 두 갈래 길 가인과 셋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시하지 않죠.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여 무정에게 가둘 때까지 계속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은 그 예수님 초림 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역사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림 때부터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재림 전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거룩해져서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가 나오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것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다 걸러내야 될 때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의 목적은 자신의 자손들 네피림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족속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쫄개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번성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담의 자손들은 점차로 소멸되게 될 것이고 네피림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네피림을 낳아서 오히려 그 네피림으로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히 아담의 자손들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숨겨진 타락한 천사들의 그 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게 했어요. 그 악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그 모든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예비했고 방주를 예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홍수를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본 그 당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그 계획의 악한 가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봅니다.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예비하게 한 것도 노아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관심도 없고 노아가 증거한 모든 말도 하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마귀의 자녀고 그들은 모두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셋의 후손들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다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능력과 권세를 가진 네피림, 그의 모든 말에 오늘도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를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 외에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 노아의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에 영향력 아래 있고 네피림의 말에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그를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 볼 땐 위대한 지도자인데 적그리스도의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그렇게 둔해져 가지고요. 세상 염려함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함으로 살아가고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했냐 하면 이제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벳과 셈과 함이 있고 그의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8가족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만들었을지라도 만약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이 그것은 헛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방주에 타지 않았다고 하면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멸절당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의 약속이 미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죠. 아담의 자손은 멸절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다 멸절되는 것도 심각한 일이고 구속의 약속이 미성취가 되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아주 심대한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큰 손상을 끼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그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영향력 아래 있어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겼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괴계는요, 오늘도 이 아담의 자손들을 다 이렇게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족속 네피림으로 땅에 가득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마귀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모든 그 역사 뒤에는 마귀의 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마귀가 무정에 갇혔다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악한 마귀가 그의 모든 종들을 통해서 아주 악한 계획으로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돼야 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던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새 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도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알아 이 시대의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이 권세를 잡고 있고 영향력을 있던 모든 사람들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노아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잘 오늘도 분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으며 참된 분별력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동으로 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6월달 오늘도 하반기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